할렐루야. 하박국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나라를 얘기합니다. 북방에서 멀리 북쪽에서 무리가 일어나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무리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고를 왜 주느냐? 경고를 줄 때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경고하는 자들이 함께 경고하면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죠. 또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먼저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자와 전달자의 역할을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뭐한다? 중보하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뭐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하면 듣지 않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심판이 임하게 하는 것이지,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 심판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심판을 막도록 해야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방관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경고를 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데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정신을 차려라, 우리가 회개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또는 교사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본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뀌지 않으시니까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좀 참으시든지 중보자가 열심히 기도하든지 그렇게 막 계속 쳇바퀴 구르듯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들이 보면 항상 그런 일을 반복하죠. 했던 일 또 하고 범죄했던 것도 하고 잘못했던 것도 거기 가 있고.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냐? 한번 용서하고 기다려도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진노 채찍을 들었다가 중보자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채찍을 내려놓고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돌이키지 않죠. 여전히 그대로 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진노 채찍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중보자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피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 사납고 강포하다.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을 만큼 사납고 강포한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일 심판하겠다. 그러면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고 사납고 강포한 사람들,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만큼 너희의 죄악이 폐역하다라는 거죠. 너 그렇게 하다 혼나겠다, 너 그렇게 하다 망하겠다,
그 더 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네가 망해라, 너 더 심하게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애굽으로 치고 아수르로 치고 바벨론으로도 이제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정신을 차려라,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듣지 않는 거죠.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에 그들의 군마는 배변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들은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먹이를 놓치지 않는 독수리처럼 하니까 너희가 채찍을 맞아야 되면 채찍 맞을 거고,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뭐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회개의 열매라, 그것을 회개의 열매다. 근데 뭘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하는 거죠. 그게 처음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보고 또 예수 믿는 것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일들을 해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겠는데, 맞긴 맞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안 돌이키는 거죠. 삶을 바꾸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굉장히 큰 은혜고, 그래서 예수 믿겠다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랬으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버릴 것들 버리고 세상에 숨겼던 것들을 끊어내고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았던 습관들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세웠냐? 심판을 위하여, 징계를 위하여 세웠다, 이렇게. 이거 하박국이 중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심판을 위하여, 징계를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독수리가 그 먹이를 움키는 것처럼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징계와 심판이 아니고 완전히 끝내버린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위해 이 일을 준비하셨는데 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렇게 중보하는 거죠. 참 어렵죠. 중보자들의 기도의 모양이 참 어렵죠. 때로는 우리가 자식이나 가정이나 또한 친구나 친척이나 볼 때 참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하다가 망하겠는데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채찍을 들어서 치시더라도 그 생명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박국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틀리지 않는 줄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비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배역했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이방을 들어서, 저 배역한 자들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십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요? 그래도 선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저렇게 잔인한 자들을 어찌하여 쓰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죽이고 여인을 찌르고 아이들을 맺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하시느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보자의 자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14절에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뭐하다? 어렵다라는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물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배를 불리느냐.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고기를 잡는 것 때문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멀어져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삶의 습관들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 심판을 좀 약하게 될 수 있으면 조금 기한을 멀리 될 수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그 중보자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정해졌으니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17절에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물을 들어서 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독수리같이 쓰시는 건 알겠는데 왜 멸망시키고 완전히 죽이는 일까지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죄는 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완전히 멸망시키지 마시고 정신을 차릴 정도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의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요. 또 전화할 때도 저도 말씀을 하나님 주신 대로 이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전달해야 되고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늘 기억하고 이 땅을 위하여 깨달은 자들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